샬롬.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신인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지켜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이 오늘날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장입니다.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 부활 이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11절로 1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20절에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의 일들은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을 전했기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향유만 발라드리려고 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마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이 3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들 마리아는 3번에 걸쳐 하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번에 걸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도 때론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는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에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3차례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 내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6절에서 천사들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어쩌면 부활에 있어서 2번째 전령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전령자는 천사였죠. 그리고 이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부활의 소식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행운의 여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란 그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천사를 제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면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평생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경비병들로부터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여준 행동과 마음가짐입니다. 여자들과 함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잠시 졸도했던 것에서 깨어나서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모이게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논하였나요? 부활의 사실을 해결하려고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의논한 결과는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많은 돈을 경비병들에게 주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진실이 되도록 해준다면 거짓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겠다
라고 경비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거짓말과 제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불법적인 검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많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여 제자들을 모함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 검은 거래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판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은 돈을 많이 받고 거짓 증인이 된 병사들과 이것을 사주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늘날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검은 돈과 거래, 증거 은닉과 또한 증거인멸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마리아의 삶과 매우 대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 상반된 삶은 그때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은닉자들이라는 오명, 낙인, 그런 별명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삶이 영원히 존재할 것을 예수님의 승천이 또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11 제자들이 보는 앞에,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11 제자들과 또 거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과 확신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분명하고 명확한 명령과 위임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때까지 아직도 의심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마 위로와 소망과 확신의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거기 모인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아직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것은 평안하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의 1차적인 장소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 감람산이었지만, 그러나 2차적인 장소는 영원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거기서 예수님, 천국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놀라고 어쩔 줄 몰랐지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